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종말의 징조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 6장부터는 이제 장차될 일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6장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대환란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이 쌓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님들은 마지막 시대에 이런 끔찍한 환란이 닥쳐올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올 것이고 또 인간의 미래 역사가 유토피아 같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소망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참혹하고 비참하고 매우 두려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 두려움에서 휩싸일 수가 있지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위엄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반드시 알고 잘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라는 잠에 취해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새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요. 또 이 계시록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집을 사고 또 좋은 차를 사는 것이 일시적인 기쁨은 되겠지만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기록되어 있는 이 계시록을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이 계시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이 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아서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게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종말론이 교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려면 반드시 이 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계시록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마저도 세속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의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이 계시록을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계시록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부흥하는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세속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취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많은 성도들이 배교하고 타락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 지구적으로 이제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 정말 창목회자를 만나기 어려운 시대, 또 성경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영적 기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단들과 또 거짓 선생들과 또 잘못된 교훈들이 창궐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동안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끔찍한 대환란의 시대를 우리의 후손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러한 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잘 준비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6장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6장에는 일곱인 환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곱인 환란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에게서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받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7인을 차례로 떼시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그 환란들이 이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환란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7인 환란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면 흰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고, 둘째 인을 떼시면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고, 셋째 인을 떼시면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넷째 인을 떼시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넷째 인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섯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실 때 나건의 그 제단 아래에 모여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예수님께 탄원을 하는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죠.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빠진 성도들은 이 지진이 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진들은 이제 마지막 때 있게 될 징후가 되겠습니다. 징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큰 지진과 또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환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은 이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일곱 나팔 환란을 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요한이 봄에 어린 양 예수님이 7인 중에 하나 이제 첫 번째 인을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네 케루브 천사입니다. 그 케루브 천사 중에 그 하나, 첫 번째 케루브 천사의 모습이 사자같이 생겼었죠. 그 사자같이 생긴 케루브 천사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가서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흰말을 탄 자. 자, 여기서 이 흰말은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한 사람이 타고 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흰말을 탔다는 것은 승리자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흰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틀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데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입니다. 자,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자, 흰말을 탄 자의 손에 활이 있었는데요. 이 활은 어떤 강력한 무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흰말을 타고 강력한 무기를 가진 어떤 존재를 이완해 보게 됩니다. 자,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 이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인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딱 떼시자 강력한 어떤 세력이 등장을 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시대가 돌아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국사적 미래에 어떤 강력한 세력이 등장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이기고 이기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 자, 두 번째 케루브 천사, 그 송아지처럼 생긴 천사입니다.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사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두 번째 인이 떨어지니까요,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니까 이제 이 세상의 평화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바벨론이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칼로 표현되어 있죠. 마강된 칼. 자, 그래서 이 큰 칼은요, 큰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인의 시대는 큰 전쟁의 시대입니다. 전쟁은 대표적인 종말의 징조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우리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저울은 극심한 기근을 의미합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89쪽입니다. 구약 성경 189쪽 레위기 2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을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가뭄이 들고 농작물이 다 타 죽어서 이제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떡 한 덩이를 보면 사람들이 서로 먹으려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우지 않으려면 공평하게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10명의 여인이 떡 한 덩이를 하덕에 구워서 저울에 달아서 공평하게 10조각으로 나누어 먹으니까요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떡을 저울에 달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기근이 심각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말기나 또 남유다 말기 때에 극심한 기근 가운데 여인들이 저울을 가지고 음식을 달아 먹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셋째인이 떨어질 때 극심한 기근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앞으로 이 종국사적 종말의 시대에 저울로 음식을 달아 먹을 정도로 극심한 기근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입니다. 내가 내 생물 내 케루브 천사들 사이로부터 나는 뜻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자, 여기서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그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오늘날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요 10만 원에 밀 한 대요. 이 한 대라는 헬라어 언어가 코이닉스인데요. 코이닉스. 한 코이닉스는 약 1.08리터입니다. 1.08리터가 한 코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1리터라고 치면요. 밀 1리터에 10만 원, 또 보리 3리터에 10만 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물가죠. 자, 계속 보시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요한 당시 생필품입니다. 그런데 당시 기근으로 인해서 밀이나 보리가 너무나도 귀하다 보니까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밀이나 보리를 심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잘라내고 밀과 보리를 심을 만큼 극심한 기근이 이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더 극심한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미래학자들도 앞으로 심각한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 전쟁 등으로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러한 심판들을 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이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심지어 교회도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러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도 대표적인 종말의 징조입니다. 전쟁, 기근 이러한 것들이 종말의 징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이 도미노처럼 연속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인류 역사 종말에 한 강력한 세력이 등장을 해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고 또 이기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 세력이 욕심이 지나쳐서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 큰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극심한 기근에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첫째, 둘째, 셋째인이 도미노처럼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넷째인이 나오는데요. 이 넷째인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 그 독수리 같은 천사죠.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 청황색은요 죽음의 색깔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시간이 지나면은 푸르딩딩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시체의 색깔, 죽음의 색깔이 청황색입니다. 자,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자,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느냐 하면요, 자, 계속 보십시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자, 여러분 넷째인이 떨어지면요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건세를 받아서 지구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는데 무엇으로 죽이느냐 하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서 이 금이라는 것은요 전쟁으로 볼 수 있고요, 흉년은 기근이고, 그리고 사망은 그 헬라 언어를 보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래서 앞으로 이 전염병도 우리가 또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유행을 했었죠. 그때 우리나라는 한 70만 명 이상이 이 신종플루에 감염되어서 26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집에서는 제가 먼저 이 신종플루에 감염이 되었고요. 이제 그런데 자연적으로 또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또 이 신종플루에 감염되고 이제 폐렴이 심해져서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다가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사스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갔고, 이 메르스 때는 이제 186명이 감염되어서 3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올해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유행을 하고 있고요,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6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요, 사망자도 뭐 한 3만 명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쟁 때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미래의 그 종국사적 종말의 때에도 이러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하고 뜨거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넷째인이 떨어지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단기간 내에 죽게 됩니다. 현재 지구 인구가 77억인데 앞으로 인구가 더 증가를 해서 약 80억이라고 치면 20억 명이 단기간 내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첫 번째 큰 사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7절에다가 별표를 하시고 첫 번째 큰 사인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첫 번째 큰 사인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은 모르고 지나갈지라도 이 넷째인은 반드시 알아차리고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넷째인 때 단기간 내에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죽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첫 번째 큰 사인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죽는 일이 있게 되면 네 번째 인이 떨어졌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깨어서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절대 깨어나지 못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과 5절에서도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6장 9절 말씀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마도 이제 나그네 제단 아래인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지금 뭐 천국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어야 진짜 천국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죽은 영혼들은 천국의 임시 거처인 그 나그네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나그네 특별히 어떤 한 장소, 나그네 제단 아래에
누가 모여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 때문에, 말씀과 또 그들이 가진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이 순교자들은 정말 산재물로 하나님 산재물을 드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낙원의 영혼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들이 지금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 순교자들은 빨리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빨리 그 심판의 때가 와서 본인들의 억울함을 풀고 본인들이 그동안 말씀을 가지고 애를 씀으로 인하여 이제 받게 되는 그 영광과 상급들을 빨리 받아 누리고 싶은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토록 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심판을 언제 하시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요.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이 흰 두루마기는 성리자가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성리자가 입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총말이 오려면 반드시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것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의 수는 최종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막 강제로 받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끝까지 666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과 또 그 적그리스도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준비해야 할 믿음은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입니다. 이 순교자의 수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 순교자의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순교자 같은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은 죽으면 죽으리로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은 순교자의 영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는데요.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이때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 14절을 먼저 보시면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그러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나면요, 또 반드시 화산 폭발을 동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니까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화산 폭발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화산재가 하늘 높이 솟구쳐서 온 하늘을 가리게 되면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달은 온통 피같이 벌겋게 변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도 요한만 본 것은 아니고요, 구약의 예언자들도 봤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73쪽, 구약성경 1273쪽,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273쪽, 요엘서 2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종국사적 종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의 예언과 같은 말씀이 이렇게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1절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24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994쪽입니다. 구약성경 994쪽.
이사야서 24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994쪽 이사야서 24장 23절 한번 보시면 그때 그 마지막 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자, 우리가 방금 봤던 6번째 인이 떨어지자마자 큰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발생하게 될 현상을 요엘 선지자도 예언을 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똑같은 예언을 사도 요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의 집대성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그 신구약 성경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이 종말론적 소소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저 백두산에 화산 폭발 조짐이 있다고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진과 화산 폭발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2012년도에 그 칠레에서 일어났던 화산 폭발 장면 우리가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레 화산 폭발 영상 잠시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외 소식입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난 칠레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요. 그 피해가 주변국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54년 만에 다시 분출을 시작한 칠레의 칼포코 화산. 폭발 장면이 마치 재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위협적인데요. 주변에 살던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이곳에 빠져나가려는 차들로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폭발 당시에 뿜어져 나온 화산재가 바람을 타고 넘어오면서 이웃 국가인 아르헨티나도 비상에 걸렸는데요. 거리의 사람들이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까지 위협하는 이번 화산 폭발, 더 이상 큰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화산재가 하늘을 숲에서 꽂히면서 결국 해가 검정색이 되어버립니다. 빛이 하나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달은 벌겋게 되어버립니다. 자, 이러한 마지막 때가 지금 서서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웠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 폭발, 또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 전염병 같은 현상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6장 13절에 별표를 하시고요, 두 번째 큰 사인이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큰 사인.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6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비유법이죠. 무화과 열매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입니까?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큰 바람에 서리건 무화과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수많은 별들이 지구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두 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별들이 떨어지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마저도 세속주의, 향락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마치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분필을 집어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별들을 지구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부인 교회가 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빠져 잠을 잘 때 그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진과 화산폭발,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또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러한 그림자와 같은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때가 서서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는 내가 물질주의에서 깨어나야 되겠구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6번째 인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41쪽입니다. 신약성경 41쪽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보시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입니다. 신약성경 78쪽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 보시면, 자, 13장 24절 25절 보시면, 그때에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자, 13장 26절 계속 보십시오. 그때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재림을 하시게 되고요.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요, 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란 전에 성도들이 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것이 휴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곱인 환란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일곱 나팔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환란 이후에 성도들이 휴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일곱인 환란 또 일곱 나팔 환란이 상당히 빨리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들이 이단에게 미혹되고 있고 또 세속주의에 빠져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고요, 또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도 앞으로 별이 떨어져서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도 그동안 수많은 그 운석들이 많이 떨어졌었죠. 지구는 아니지만 목성에 아주 큰 혜성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1994년 7월 17일 제헌절에 그 슈메이커 레비 9이라는 소행성이 목성에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 목성의 크기는 지구의 1360배입니다. 1360배, 굉장히 크죠. 이 슈메이커 레비 9이라는 소행성이 목성에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목성에 떨어지기 1년 4개월 전에 그 슈메이커와 레비라는 천문학자들이 이 소행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소행성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슈메이커 레비 9이라고 불려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를 보면요, 그 수검지하 목토 천해명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화성과 목성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화성과 목성 사이에 본래는 별이 한 개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폭발을 해서 작은 알갱이가 되어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 그 소행성대 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소행성들이 이제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이제 태양계를 돌고 있다가 이제 이 소행성대에서 이탈을 해서 이제 우주를 막 떠돌다가 지구에 떨어지는 그 우주 먼지가요, 그 우주 먼지가 1년에 약 1,400만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작은 유성들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대부분 다 타버립니다. 다 타서 먼지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간혹 타다가 남은 돌만한 운석들이 이제 간혹 타다가 남은 작은 돌만한 운석들이 떨어지곤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2014년도에 그 진주에서 운석이 떨어졌었죠. 이러한 운석은 이제 그 소행성대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유성 조각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돌고 있던 그 소행성 슈메이커 레비 9이 궤도를 이탈했는데 다행히 지구 쪽으로 날아온 것이 아니고 목성의 인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목성의 인력에 낚아채여서 목성을 향해서 떨어졌는데 그 총알의 약 20-30배 속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슈메이커 레비 9이 이제 21개의 조각이 되어서 일주일 간격을 두고 이제 목성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작은 것은 지름이 수백 미터, 큰 것은 지름이 3km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슈메이커 레비 9과 목성의 충돌 사건은 전체 간척 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혹시 이제 목성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태양계 전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지구 역시도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제 CNN에서 생중계를 하고 또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막 보고가 되고 또 미국 의회가 막 초긴장을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1개의 소행성 중에 7번째 소행성, 그 지름이 3km 되는 그 소행성이 목성과 충돌을 할 때요, 온 천문학자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그 충돌할 때 지구에서 그 충돌 장면을 볼 수가 없는 각도가 나왔습니다. 각도가 맞지 않아서 이제 목성에 충돌한 장면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다음 날 보니까 그 목성에 큰 크레이터가 관측되었습니다. 그 목성에 충돌한 소행성의 지름이 3km였는데요. 3km였는데 목성에는 지구가 퐁당 빠질 만큼 큰 크레이터가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지구에 떨어졌다면 아마도 지구는 종말을 맞이했을 겁니다. 목성은 지구보다도 1360배나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슈메이커가 요청을 해서 지구에 근접하는 물체를 막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요. 이것을 애니오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미국 상공도 제대로 관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러한 수많은 행성들이 이제 지구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나온 영화가 그 유명한 딥 임팩터 그리고 또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딥 임팩터 영상 잠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 임팩터 영상을 잠시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소행성이 한 개만 떨어져도 이 정도인데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수많은 별들이 지구에 한꺼번에 떨어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지면요, 쓰나미가 일어나서 육지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의 상징물인 고층 건물들이 다 파괴될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 시설들이 파괴가 되고 또 방사능이 유출될 것입니다. 대형댐과 저수들이 다 파괴가 되고요, 교량들과 고가도로가 파괴되고요, 수도관이나 가스관과 송유관들이 다 파괴가 되고, 전기, 전화, 또 통신망들이 다 파괴가 되고, 병원들이나 약국 등 모든 의료시설들이 다 중단이 되고, 또 유통업이 마비가 되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식료품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방송과 미디어가 다 마비가 되고, 은행과 정권 등 금융시장이 다 마비가 되고, 기업들은 또 다 망하게 될 것이고요, 또 치안은 무너지고 살아남은 자들은 폭동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순식간에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큰 사인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절대 깨어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동안 성경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배운 성도들, 기본적인 믿음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때 세속주의, 물질주의의 잠에서 깨어나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 일을 하느라 바빠서 예배도 빠지고 또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었는데 한순간 이 세상의 것이 다 깨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니까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이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때 깨어나서 회개하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큰 사인은 넷째 인이 떨어질 때가 첫 번째 큰 사인이었고요, 두 번째 큰 사인은 여섯 번째 인,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이 두 번째 큰 사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소행성 때에 있는 수많은 혜성들이 지구에 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지구를 향해서 이 혜성들이 돌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6장 14절 말씀 보시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앙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렇게 마지막 때에 강력한 지진과 화산폭발, 그리고 또 별들이 떨어지면서 인류의 모든 문명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기본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 깨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세속주의, 물질주의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